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가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연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가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은 7개의 부족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종의 도시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7개의 부족이 각각 여러 성읍에 나누어서 성읍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성읍들은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본은 가나안 땅에서도 제법 큰 성에 속합니다.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게 되었기 때문에 기브온의 항복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아주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의 항복을 배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과 연합을 합니다. 여기 5개의 성읍은 가나안 남방 땅의 가장 큰 성읍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주도하에 5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섭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기브온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배신자를 먼저 차단하여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기브온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살고자 이스라엘을 변했었지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이 믿음이 졸지에 허망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로서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가족들, 이 일가 친족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공존하거나 타협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가령 유교 사상에 뿌리 박힌 집안에서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의 본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이건 간에 기독교가 전파되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브온 거민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였는데 이제 다가온 것은 신앙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 마귀와 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이런 위기에 처하자 기브온은 즉각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브온 거민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금 기브온에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5 왕의 연합전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을 맞으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가나안 편에 항복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2번 자꾸 타협하고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놓습니다. 이번 한 번만 대충 넘어가자는 마음을 갖고 넘겨버리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생활은 흐트러지게 되고 또 신앙 생활을 포기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고 했습니다. 뒷걸음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과 유혹으로 우리를 과거의 옛사람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본 고민은 이 위기 상황에서 가나안 왕들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으로 인해 그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급히 출발하여 기브온에 도착하고 기브온을 도와 가나안의 남방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더욱더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밤이 되면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하기 어려우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이 하늘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태양이 하늘에 머무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지구는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도저히 과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고대 문헌과 과학 논문에서도 발표한 증거들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태양도 머물게 하실 능력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늘 기본 거민들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물러서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본 족속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기본 족속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이제 온전하게 승리토록 만들어 주셨고 태양이 머물게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모든 세력들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되는 예수 앞에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옴 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사랑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복된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되지 않도록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